오랜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드라마 한 편을 봤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는 모두가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20년째 영화 감독을 꿈꾸지만 한 번도 영화를 만들어 보지 못한 황동만이라는 인물입니다. 함께 영화판에 뛰어든 친구들은 모두 감독이 되고 제작자가 되고 성공한 영화인이 됐지만, 이 황동만은 출장 뷔페에 나가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황동만은 입만 열면 감독이 된 친구들의 영화를 혹평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다니면서 온갖 악성 댓글을 답니다. 이 드라마에는 흥미로운 설정이 하나 있는데요. 황동만의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감정을 읽어주는 시계인데, 황동만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질투할 때마다 허기라는 알람이 뜨고, 그때마다 황동만은 며칠 굶은 사람처럼 눈앞에 있는 음식을 개걸스럽게 집어먹습니다. 처음에는 이 장면이 참 우습게 느껴졌는데,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황동만의 이 허기라는 것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던 그의 욕구가 허기라는 알람으로 뜨는 겁니다. 친구들의 성공을 볼 때마다,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마다 황동만의 마음속에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일지 몰라 라는 두려움이 솟아올라왔고, 그때마다 감정시계에는 허기라는 알람이 떴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황동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감독도, 제작자도, 이름난 영화배우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웃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면 뒤에는 찡그리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울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아무 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상 사람들은 남몰래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교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 결국 무가치함입니다. 성공, 명예, 돈, 인기, 명성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 마음속의 빈자리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이룬 어떤 업적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평가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허덕이며 살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도자기는
1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초벌을 하고 재벌을 해서 하나의 도자기를 만드는데 평균 2,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것은 수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가격도 비쌉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진흙으로 구워 만든 가장 평범하고 단순한 형태의 값싼 그릇입니다. 사람들은 질그릇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쉽게 여기고 쉽게 깨지고 흔하고 값도 싸기 때문입니다. 아이케아에 가면 1, 2불짜리 그릇들이 참 많습니다. 왜 삽니까? 부담 없이 막 쓰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그런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그릇 자체가 아닙니다. 바울은 바로 그 질그릇 속에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물, 질그릇과 보물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질그릇이 보물을 담은 어떤 보석함이나 값비싼 도자기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그대로 질그릇인데 단지 그 속에 보물이 간직되어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일본을 가면 어디를 가나 크고 작은 신사가 많습니다. 신사는 한마디로 신령을 모시는 곳인데 그 신령 중에는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신과는 소위 범신론, 모든 사물과 자연 속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일본 도쿄에 있는 어떤 집에 갔다가 기겁을 한 일이 있습니다. 무심코 현관에 뭐가 걸려 있어서 탁 잡았는데 물컹합니다. 죽은 황소개구리의 사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은 황소개구리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개구리가 나쁜 기운이나 재앙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래된 물건이 한 100년쯤 지나면 그 물건에도 신이 깃든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부엌에도 화장실에도 운물에도 신이 있다고 믿고 심지어 오랫동안 사용한 바늘을 신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그들은 요괴도 믿습니다. 이런 범신론적인 신관에서는 인간마저 신이 됩니다. 인간이 어떤 공을 세우면 죽은 후에 신으로 모셔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종교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어떤 신성한 경지에 이루기 위한 깨우침과 수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에게 신성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인합니다. 인간은 단지 죄인일 뿐이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리에 이르고 영광스럽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자기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거나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독선이고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도를 깨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은 구원과 복된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다른 종교들과 구분되는 특징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면에 간직하면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함 속에서 바둥거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려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리석고 유한한 존재에 불과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존재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강함 때문에 담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쉽게 깨지고 상처받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세상이 뺏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절망의 한 가운데서도 희망의 깃발을 흔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질그릇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확신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탄하고 가볍고 쉬운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삶은 힘들고 무겁고 어려울 것입니다. 산이 가로막을 때가 있고 거센 풍랑과 바람이 우리를 삼키려 들 때가 있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치려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무겁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어진 삶을 인내하고 버티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릭슨이라는 발달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돼서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우호적인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원적 신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원적 신뢰. 부모와 자녀 간에 이 근원적 신뢰가 굳건할수록 건강한 마음과 생각과 인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근원적 신뢰가 있을 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해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근원적 신뢰를 갖는 일입니다. 이 신뢰가 있는 한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며 약한 자가 아닙니다. 이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고 기뻐하는 자가 되고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담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죄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고난을 잘 견디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솔직히 우리가 하는 일은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십자가 문신을 하고 자동차 인테리어로 매달고 다닐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그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있기는 한데 뒤따르는 삶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적 형식으로 굳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슬픔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비극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애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바빠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면서 삽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도 아니고 구호도 아니고 상징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일이 십자가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보기 좋아도 조화에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향기는 살아있는 꽃에서 풍기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가 됩니다. 그러나 맡을 수 없다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 자체가 우리 이웃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평가와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